할렐루야. 아멘. 요사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우리가 집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구하기 힘든 물건도 또 신간 도서도 그리고 신선한 먹거리까지도 배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직접 입어보고야 사야만 하는 의류조차도 이제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5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점차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신용만으로도 또 주문한 것만으로도 리턴이 될 수 있고 리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 최근 미국 화장품 브랜드 가운데 세포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런 흐름에 역행하여서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을 더 증설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매출이 4배나 늘었다. 사뭇 이례적인 결과라 연유를 살펴봤더니 이 브랜드 매장을 오픈하면서 친절한 직원과 오히려 넓은 매장 그리고 편리한 제품 테스트를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또한 상시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믿고 살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그러고 보면 깐깐한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열 수 있는 것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신뢰를 바탕한다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믿고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나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안겨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까요? 세상도 이러할진데 하나님 나라는 더욱 믿음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발현될 때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사적 믿음의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로마 백부장과의 만남으로 비롯된 사건입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실상 믿음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캐치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더라고 인정하시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는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할 유대인들을 경각해 하시고 견책하시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고양시키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믿음, 로마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한 이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이 백부장이 살던 가버나움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그들의 출연과 간구가 공교롭게도 로마 백부장의 간절한 요청에 의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로마의 백부장과 이 가버나움의 장로들의 사이가 사실은 편할 수 없는,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상극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유대 장로들은 식민지 치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여기 로마 백부장은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의 대표적 관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치하에 우리나라를
감독하고 관리했던 순사나 그 밖에 권력자들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으로부터 온 이 고통당했을 법한 장로들이 어떻게 그를 대변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호소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강요나 강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 자발적인 발로여 쓴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제가 송지순례 가서 가버나움에 갔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회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대로 이어내는 회당인데 그 규모가 엄청나요. 기둥이 얼마나 큰 대리석으로 지어졌나 몰라요. 아마도 가버나움의 회당을 보여주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일 뿐 아니라 당시에 심혈을 들여서 만들었던 회당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측컨대 아마 그 터대를 닦았던 사람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요원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로마 백부장과 가버나움에 살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는 아주 긴밀했던 관계가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요,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의 장로들이 무슨 문제를 놓고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일까 살펴봤더니 공교롭게도 로마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던 한 유대인 종을 치료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이 종이 누길래, 어떠한 사람이길래 로마 백부장이 나서고 유대 장로들까지 움직였던 것일까 사뭇 궁금해져요. 서로의 이해가 상충하고 상극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간절히 주님께 호소했다면 아마 이 종은 남다른 종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로마 백부장과 이 가버나움의 장로들을 연결해주는 통역관이 아니었을까요? 주로 헬라말을 썼던 로마 이 백부장과 당시에 아람어를 썼던 가버나움의 장로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줬던, 그래서 급기야 이 가버나움에 다시금 놀랍게 성대한 이 회당을 지어주기에 가능했던 인물이 이 종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돼요. 그것이 아니더라 치더라도 이 로마 백부장이 없어서는 안 될 종이었고 이 가버나움의 장로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아파 신음하고 죽어가기에 예수님께 나와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 진리고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기이 여길 만한 사람이에요. 궁금해할 사람이에요.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한낱 종에 불과한데 이처럼 로마 백부장도 가버나움의 장로들도 찾아와서 주님 앞에 간청하느냐 말이에요. 원수나 다를 바 없는 이들이 한데 섞이고 하나 되어서 간청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간구에 주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의 역할이 어쩌면 주님의 메시아의 역할과 닮아 있다 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지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모시게 살게 하신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단 종의 형체를 들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예수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 백부장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신분의 한계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상황과 관계가 복잡 미묘해 보인 듯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간절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간절함이 때때로 믿음과 연동될 수 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럼 간절함의 뜻이 뭐예요? 간이 절여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간이 절여지는 거.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여러분 이 절박함과 간절함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답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막혔던 길이 낭떠러지 같았던 그 여정이 뚫려지고 개선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절박함에 호소할 때. 절박함에 호소할 때.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이 절박함이 때때로 오늘 우리가 은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의 자리가 들어서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안 될 일이고, 절박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일이 되고, 절박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바랄 수밖에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절박한 기도는,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의 주요한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럴 때 모든 것이 은혜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변화산 밑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절규할 때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명하노니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왜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토로할 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끈, 그 믿음의 작용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삶의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의 이유는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응답을 얻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만한 믿음이라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 이만한 믿음은 기꺼이 영접할 믿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주님을 놀라게 한 또 보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백부장의 벗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장로의 요청을 들어서 응답하시고 그래 내가 감화하고 나서서 백부장의 집을 갈 때에 백부장의 집 근처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왜 굳이 백부장은 친히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을 보내어 영접하게 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가 예수님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여서 급진히 예우하고자 하였던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한 진언을 보니까 6절 말씀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도대체 뭘 감당치 못하겠다는 걸까? 그것은 당시 유대 율법주의에 금기하다시피 한 관습과 조례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방인과는 겸상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동석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겸상하면 그의 부정함이 내게로 올라온다 해서 같이 식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다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로마인과도 자연스럽게 함께 겸상하지 않으려 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함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상머리 공유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성경에도 찾아보면 세리 마태와도 식사하셨어요. 세리장 삭개와도 만찬을 나누셨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도 우물가에서 만남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셨어요. 그런 것을 알았던 로마 백부장이었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가 혹시라도 오명과 누명을 쓰실까봐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 우리 집까지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믿음을 보였던 거죠. 여기 이 믿음을 어찌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이 고백은요, 사뭇 겸손한 표현과 정중한 배려로 보여져요. 세례 요한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세족식을 할 때 베드로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리하실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세족식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허락하라. 여러분, 어쩌면 진정한 영접은 이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서로 처지와 형편을 토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이 로마 백부장이 벗들을 통해서 영접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시너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영접해서 오늘 삶에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녹화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산악인이요 간질병으로 죽어가는 누이 크리스티아를 추모하고자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하는 K2 정상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등정 도중에 조난을 당하고 말았대요. 그리고 꼼짝없이 히말라야 골짜기에 갇힌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 그를 구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이름 모를 히말라야의 원주민들이었대요. 인적 없는 히말라야 깊은 골짜기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한 그를 극적으로 구출해 내었던 것이죠.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또 치유를 받으면서 가까스로 의식을 차려봤는데 그의 눈에 들어왔던 인상 깊은 격언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잔의 차를 마시면 당신은 이방인이지만 두 잔의 차를 마시면 당신은 손님입니다. 그리고 세 잔의 차를 마시면 당신은 가족입니다. 라는 문구였대요. 그 문구를 보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대요. 그리고 자신을 가족처럼 자기 몸처럼 대해주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회복된 몸을 이끌고 고국에 돌아올 때에 계속해서 그는 그 히말라야의 원주민들이 자신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느꼈대요.
살아 돌아온 그를 미국에서는 환영회를 하면서 맞아주었고 순회 강연을 통해서 당시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에 드는 생각에 혹시 그곳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내동댕이 쳐서 사는 것을 안타까워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없을까라고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모금한 돈을 보내고 방문해서 78개의 학교를 세워주게 됐다. 그리고 연간 3만 명의 아이들은 교육적 혜택을 받게 해주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씨앗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의 벗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놀라운 변화는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벗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고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만한 믿음은 놀랍게 여기실 믿음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그랬어요. 주님의 발걸음을 돌이켰던 이 놀라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주님을 놀라게 한 이의 믿음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백부장 당사자의 믿음입니다. 그가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드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고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주님을 감동케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해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으신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자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드림과 연동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사하고 예배의 차이가 뭐예요? 제사는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죄사함 받기 위한 행위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을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저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여기 마이크 잡는 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근데 그 듣는 시간이 곧 믿음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듣고 나서 깨달아서 내가 삶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남의 수하에 든 사람도 내 병사도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라고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셨겠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순종이라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명령을 하서 그것에 순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믿지 않으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믿음이 깨지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삶에 열매 맺고 축복 얻는 것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믿어질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주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나중에 제가 예상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말없이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서 운명하신 주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일관되게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치유하시는 현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든 걸 지켜봤던 사람일 거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리고 그가 운명하신 주님 앞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믿음의 증언이 되었고, 이러한 로마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의 교회가 가장 크게 번성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주로 모실 뿐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역사되는 귀한 삶의 현장에서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대기업 CEO가 순회 강연을 하는데 강연이 무르익을 무렵에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이 즉슨 그래요. 자신이 늘 열심히 일하고 계속 돈을 버는데 막상 돈을 계속 쓰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버는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 불합리함이, 이 부당함이 토로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기업 CEO가 그것을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안타깝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자신의 아내가 정기적으로 자기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근데 그것에 간절함이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런 안타까움이, 이런 불합리함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때때로 아내가 자신에게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참 행복해요.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내가 여유 있게 살아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는 이 몇 마디 말이 때때로 들려질 때마다 자신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울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리하다고 아내를 오히려 칭찬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그러지 않을까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터전과 만물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어쩌면 그 CEO의 아내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기적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저 천국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방대한 해석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믿음은 상호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혹은 다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쉽게 예를 들면 화폐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나마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뭐예요? 화폐라고 하는 유용한 역할 때문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 화폐가 없다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믿고 살기는커녕 뭐 하나 제대로 살 수조차 할 수조차 없는 세상일지 몰라요. 너무나 불편하고 불합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누가 이것을 시작했을까? 라고 하는 추론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쩌면 누군가는, 최초의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물물로 교환할 때에 야, 이번만큼은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종이 쪼가리 또는 조개 껍데기 하나 주면서 내 것을 네게 준다라고 선언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섬김이, 누군가의 나눔이 이 거대한 서막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달러가 그 위상이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계 유일한 공통 화폐처럼 위풍이 당당합니다. 어떻게 달러가 이와 같이 위상을 갖게 되었을까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근본이 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미국의 화폐를 은행에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을 갖다 주면 금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화폐는 믿을 수 있는 화폐가 됐던 거예요. 물론 이게 화폐가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나중에는 근본이 제도를 폐기할 만큼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달러는 세계에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달러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 거죠. 어쩌면 미국의 진정한 파워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걸 누가 시작했을까? 바로 건국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세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믿고 통용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주본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약속의 첫걸음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배우자를 바라보면 배우자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요. 그의 실수도 가리워질 수 있어요. 주님께 대하듯 대하면 대접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자식을 바라보십시오.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자녀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 자녀도 부모에게 있어서 주님같이 섬길 때 그 가정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이웃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주님 대하듯 이웃을 대하며 친구를 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로마의 109장의 믿음이 이 종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많은 지체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작용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구함에 한 주도 승리케 되심을 믿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